보니까는 육조 스님의 제자이신 영가현각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가현각 스님은 665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9세에 돌아가시죠. 그 해에 육조스님하고 육조현흥스님과 같은 해에 돌아가세요. 육조현흥스님은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까지 사셨고요. 76세에 돌아가셨죠. 자, 당나라가 618년부터 907년이니까 초당 시대에 두 분이 사셨습니다. 강원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배울 때 1, 2학년, 4학년이 있는데요. 1, 2학년 때는 조사 어록을 읽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경전을 읽거든요. 왜 그럴까요? 깨달은 사람의 시각으로 경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주셨으니까요. 그래야 정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신신명 정도가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연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기회를 가지셔야지만이 부처님 경전을 보는 안목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정확해집니다. 자, 영가현각 스님은 아까 제가 봤죠. 절강성 온주의 영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는 일숙각이라고 하고요. 자는 명도라고 하고요. 한번 책에 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73페이지라고 하네요. 그 다음 성은 대시입니다. 시호는 무상대사, 진각대사고 휘는 현각입니다. 우리 31세 때 저기 아까 설명드렸죠. 광동성 육조현흥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영가현각 스님은 어려서부터 천태종에 소속되어 있던 스님이었는데요. 천태지관을 많이 닦아서 동정이력 비슷한 그런 경지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관을 많이 수행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개원사라는 절이 내나저기 그 항저우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온주 근처에 있다는 말이죠. 개원사에서 육조 현흥 스님의 제자 현책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육조 현흥 스님을 현책 스님의 권유로 찾아가서 점검받고 인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75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하여 있죠? 자, 그리하여 현책 스님과 함께 떠났는데 그때 영가 스님의 나이는 31세였습니다. 그럭저럭 시영현, 이제 조계산입니다. 조계산에 이르니 때마침 육조대사께서 상당하여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영가 스님은 절도 하지 않고 선상을 3번 돌고 나서 6한장을 짚고 앞에 우뚝 서 있자니 육조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저 사무는 삼천위와 8만 세행을 갖추어서 행동이 어긋남이 없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암만을 부리는가. 육조스님의 이러한 말씀은 건방지게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선상만 3번 돌고 또 버티고 서 있기만 하니 그것은 아만심이 탱천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필란입니다. 그러나 육조스님이 영가스님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슬쩍 법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가스님께서는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함은 빠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 빠져 있어요.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찌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신성한데 어찌 예의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영가현각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의 차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지. 이 생사가 급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께서 하불 채치 무생이며 요무 속호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남이 없음을 체험에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께서 반문하시니 이것은 내가 지금 무상이 빠르다고 하니 그 무상의 근본을 바로 체험하여 깨치고 남이 없음을 요달하면 빠르고 빠르지 않음이 떨어져 버린 구경을 성취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영가스님이 답하였습니다. 본체는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하였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한글을 보면은 사실은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사실 요 세 부분이 영가 현각스님이 육조 스님을 뵙고 선문답을 통해서 깨친 과정입니다. 예. 자, 영가 현각스님이 생사 문제가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육조 스님은 왜 무생을 깨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말을 듣고 영가 현각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체는 무생이요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이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생사의 일이 크다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고 무상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양변에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에 속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이 보기에는 이 크고 작고라는 분별에 떨어져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상이 신속하다고 하는 말도 이게 윤회의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 예, 실상 중도 입장에서는 빠르고 느린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다라는 말을 육조 해능 스님이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영가현각 스님이 깨치게 됩니다. 깨치게 돼서 체에는 생이 없고 신속이 없음을 본래 신속이 없음을 요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현님께서 여시여신이라 옳고도 옳다 내 말과 같다 내 말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게 된다. 이건 인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선문답을 통해서 이 영가현각 스님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를 받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십시오. 내 말과 같다. 고 인가하시니 천여 명의 대중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가 스님은 다시 동량으로 가서 육한장을 걸어놓고 위의를 갖추어 육조 스님께 정중히 예배하였습니다. 위의를 갖춘다는 것은 큰 가사를 입고 향을 피우고 스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스승으로서 예배를 한단 말이죠. 영가 스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하직 인사를 드리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단 말이죠. 인사도 드리고 내가 볼 다 봤으니까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까 스님께서 원래 우리 실상 중도 입장에서는 빠르고 늦고도 없다 그랬는데 왜 저기 빨리 가려고 빠름을 또 쓰냐 이렇게 다시 되물었단 말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 스님께서 또 분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내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 남이 없음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이는 남이 없음에 뜻이 있다면 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겠느냐? 뜻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것부터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육조 스님의 질책입니다.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해도 뜻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해도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여 자성이 현현하게 되면은 제법 실상이 정득하게 되면은 분별을 해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분별해도 그건 이미 부처님의 대기 대용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해서 하룻밤만 쉬어가거라.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쉬어갔다고 해서 호가 일숙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조 스님이 영가행각 스님을 인가하게 되고, 영가행각 스님이 이 조계산에서 하룻밤만 자고 갑니다. 하룻밤을 자고 가서 육조 행영 스님의 제자인 칠조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일숙각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호가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법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여기 찬찬하게 보시기 바라요. 이 어떻게 보면 선문답의 어떤 정석과 같은 그런 어떤 심오한 도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80페이지요. 80페이지. 자, 우리가 그러면 정도가라는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정도가라는 뜻에 대해서. 자, 정도가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시가 정도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을 바로 체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가 있고 해오가 있단 말이죠. 정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무념을 이야기했죠. 영절무명, 제8아리아식이 딱 부서진 그런 구경각을 체득한 걸 이야기합니다. 제8아리아식, 아리아 무심을 벗어나서 불지 무심을, 대원경지를, 진여본성을 체득한 것을 우리가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의 반대말은 해오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해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견해, 아르마리, 그리고 알기는 알지만 아르마리로 알아서 실제로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한 경계, 그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도노점수라고 할 때도 그걸 도노를 해오라고 하고, 도노 돈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 도노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도가라고 할 때는 이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도가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망령, 영절무명이라고 제8아리아식을 완전히 끊었다, 부숴버렸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신신명 제가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정도가 있어서도 이 정이라고 할 땐 반드시 영절무명이라는 말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백일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스님의 어떤 선문정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정도라고 할 때 정도자는 구경각을 이야기합니다.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 부처님의 경계, 대원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가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을 체득한 그 경계를, 그 행리처를 시로서 표현한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가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구경각을 정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구경각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과연 구경각을 정득함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경각을 정득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경각을 정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이 정도가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평생 자판기 커피만 마신 사람은 우리 원두 커피가 맛있는 줄 몰라요. 근데 원두 커피를 딱 먹어보면 이제 자판기 커피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자판기 커피를 먹는 사람은 원두 커피 맛을 모르기도 하고, 사실은 자판기 커피 맛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커피를 먹어봤을 때 그때 맛없는 커피가 입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듯이 이 정도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경각을 정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판기 커피를 내가 먹어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예. 자, 불교에 있어서 근본 불교와 초기 불교는 다릅니다. 스님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근본 불교와 초기 불교는 다릅니다. 예. 자, 초기 불교는 시간의 개념이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근본 불교는 뭘 이야기할까요? 초기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있고 방편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선사들의 어떤 어록들은 다 근본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방편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불교대학 강의로 이 사실 강의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원두커피 마셔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삶이, 여러분 안목이 업그레이드 된단 말입니다. 예. 어쨌든 뭐 자리가 이렇게 됐지만 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덕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각을 정덕함에 있어서 그럼 방해해야 되는 요소가 뭘까라는 것들도 이 신신명과 달리 이 정도가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한번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10번까지만, 11번? 11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랬죠, 제가. 무슨 경전이든지, 어록이든지, 불교에 관한, 논서든지, 처음에 다, 할 말은 다 합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쭉 이야기해요. 금강경 보십시오, 여러분, 금강경. 금강경 보면 그 3장에 대성정종분의 이야기 다 하죠. 그죠?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그 대성정종분에 대한 풀입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 신신명도, 단막 정의하면 통연면백 이렇게 할 이야기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주석 쓰고, 이 정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까지 당신 할 이야기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주석 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자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선이로다. 자, 군불견가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할 때 이 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절악무의 한도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대 깨달았는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그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가현각스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군불견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절악무의 한도인은 이걸 해석 잘해야 돼요. 절악무의 한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이건 중도를 정덕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전인과 같은 조사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배움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 배움이 뭘까요? 우리 번뇌가 다 끊어졌다. 망념이 다 끊어졌다. 무명이 끊어졌다 말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제파 아레아시 근본 무명이 다 끊어졌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게 절학이란 말이죠. 영리망념, 영절무명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 제가 무념이 선종의 종지라고 했죠. 선종은 중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무의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무주라는 말도 사용하고, 무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중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중도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절무명하면은 전혀법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경 얘기 읽으신 분 많으니까 억무소주 하면은 이생기시입니다 말이죠. 예? 여기서 억무소주가 뭐예요? 이 말은 무주란 말이죠. 무주.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절무명돼야 됐다. 우리 무명이 다 깨졌다라는 말입니다. 예, 양변을 떠났다는 말도 되고, 무명을 다 깨버리면 이생기심은 뭡니까?
우리의 진여자성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재법실상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낸다라는 말보다는 뭐 난다라는 말, 우리 의지가 그게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자, 태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태양이.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구름이 사라진다는 말이 무주고 억무소주고 태양이 나타난다는 말이 이생기심이다 말입니다. 그게 상차상조고 중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의라는 말이고 그게 무심이라는 말이고 그게 무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한가한 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자, 무의를 갖다가 백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그건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양이 나타났다. 진여 제법실상을 갖다 체득한 사람을 무념을 체득한 사람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그 한가한 도인은, 자, 밑에 2번, 3번은 그 한가한 도인을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정도가 핵심이니까요. 자,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다. 이걸 같이 해석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이 양변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예. 자, 도인은, 한가한 도인은 이 양변을 떠난 거라. 예. 양변을 떠났단 말이죠. 예. 우리, 신신명에서 말하는 단막정예가 됐단 말이죠. 이걸 뭐, 집성계, 멸성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또 우리가 내가 선악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부처와 중생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분별심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분별심을 떠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줄을 붙이자고 한다면 우리 윤회의 세계를 설명할 때 동서양이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열반의 세계,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뭘 먹고 쫓겨나죠? 뭘 먹고 쫓겨납니까? 사과인데 무슨 사과입니까? 아,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데 내가 말하면 기억날 거라. 선악과. 그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납니다. 그죠? 여기서 이 비유법인데요. 이거 뭐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자, 선악의 분별을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예. 자,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나, 중생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할 때 무명에서 주관과 한 생각이 생겨서 처음에 한 생각이 무명이라고 그러죠. 그 한 생각에서 주관과 객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주관과 객관이나 선악이나 똑같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건 분별심, 생각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의 주역은 어떻게 봅니까? 이 주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태극기입니다. 그죠? 자, 동양은 윤회의 세계가, 사바세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 이 대답 안 나오네. 엄양에서 시작됩니다. 엄양. 그죠? 태극에서 엄양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무역이라고 하든, 태극이라고 하든, 어쨌든, 그 태극에서 엄양이 시작돼서 3, 4, 5, 6으로 벌어지는 게 우리 태극기란 말이죠. 그죠? 만물이 생성되는 게,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의 동양 사상도 이 윤회의 세계는 엄과 양, 이분법이 분별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다시 말해서 생각이 생기면서 이 윤회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회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별을 꺼내야 됩니다. 선악이 서로 불이가 돼야 됩니다. 엄양이 불이가 돼야 됩니다. 태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육식이 깨져야 됩니다. 더 깊이 그 한 생각, 이 주관과 객관을 만든 건 한 생각이니까 한 생각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절무명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재망상 불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되니 이 양변을 떠나서 영절무명하고 보니까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생이요 헛개비 같은 이 빈몸이 법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집이 곧 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 윤회의 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초전법륜경을 보면, 자, 초전법륜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쾌락과 고행이 양극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쾌락과 고행 때문에 우리가 윤회의 세계가 벌어진다고 부처님은 봤단 말이죠. 그 양극단 때문에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 존재하는데,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정당하겠다. 그 중도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집이 곧 멸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교진녀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집이 곧 멸이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예? 아니, 시진령 들은 사람은 쉬울 텐데, 처음 듣는 사람은 지금 뭔 말이야? 저 중에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 반이고 이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초전법륜경하고 이 정도가 처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신신명의 단막정의 통념면백이라는 말하고 지금 신신명의 첫 구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님이 지금 그걸 정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스님이 정명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노스님이 책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죠? 예. 이 부재망상 불구진이라는 말을 또는 무명실성 적불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번뇌와 보리, 부처와 중생 이것들이 둘이 아니라서 이 진리의 세계라서 우리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석하면 정반대죠. 그죠? 자, 우리가 영절무명이 돼서 그 결과로 나타난 제법실상이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번뇌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의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영절무명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만 가지고 와서 거꾸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불의의 세계니까 수행 영절무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들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계속 해버리면 마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파불교 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 화엄경의 현수 법장스님은 번뇌와 보리가 둘이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광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이 신심명 끝까지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처다라고 계속 자위하면 안 돼요. 그게 마약이 됩니다. 우리가 술 먹을 때 기분 좋지? 이 괴로운 현실을 잊게 해주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게,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술 깨면 똑같은 거 어떡해?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술 먹는 동안에는 내가 행복해. 이 괴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까.
지금 종교의 세속화가 다 여기에서 비롯된단 말이죠. 교회 가면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실을. 그렇다고 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내 괴로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인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사실 뭐 이거, 이 3장까지 뭐 할 말은 다 했어요. 일단은. 신신명이나 또 초등법령과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자, 한번 또 4장, 4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신을 강요 무임을 하니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라.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자,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은 양변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예, 상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자성이 나타났다는 걸 뜻한단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5번 오음부운이 공거래하고 삼독 수포가 허출몰이로다. 오음에 떤 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며 삼독의 물거품이 헛되이 출몰하도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온을 말합니다.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하죠. 정신과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독은 탐진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깨닫고 보니까 오음이 나를 뜻하는 거죠. 정신과 물질을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삼독이라고 하는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생의 세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더라.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자, 6번 중요한 말입니다. 6번 정실상 무인법하니 찰나에 아비지옥애라고 있죠. 아비지옥의 애 그 잘못됐습니다. 그죠? 아비지옥의 애를 지우십시오.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림이라. 자,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실상을 정득하여 보니까 인법이 없다. 인법이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입니다. 예. 인이 주관이고 법이 객관입니다. 실상을 정득하여 인법이 없으니, 실상을 정득하여 인과 법이 없으니, 여기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오의 반대말인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인과 법이 다 깨버리고 나니까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림이라. 자,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아비지옥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이 아비지옥이 찰나에 깨달으니까 아비지옥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선종에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걸 뭐 땅 위에 있는 지옥, 뭐 고통받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아비지옥일까요? 선종에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마음,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빨리 산스크리트를 업력한 건데요. 아자는 불, 무, 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그럴 때도 그게 이 미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이럴 때는 무량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쉼없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 없는 지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 없으면 뭐 그게 끊임없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건 내 거야, 저건 남의 거야, 저건 좋아, 저건 싫어, 난 이걸 가져야 돼, 저건 부숴버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서 잘 때까지 그러고 또 꿈속에서도 그럽니다. 사실은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라. 그게 쉬지 않으니까 그게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닫게 되면은 그러한 아비지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7번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토록 발설지옥보를 부르리로다. 자,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라. 찰나 내가 깨달으면 찰나에 아비지옥이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영광각 스님이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발설지옥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학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정도론이나 구사론, 교학에서는 우리가 깨닫는데 삼아성직업에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아성직업. 근데 역시 찰나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니까 이걸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학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영가현강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노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현실에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동강로 열애선하니 육도 만행이 최종원이라. 야,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여기서 열애선이라고 하는 말은 조사선의 반대가 아닙니다. 진여 본성을 깨치고 나면 중도를 깨닫게 되면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 맞겠죠? 그렇게 되면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치게 되면 육바라밀이 다 구속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 안에 다 구속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다 없앤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목리엔 명명 유육칠언이 각후엔 공공 무대천이로다. 꿈속에선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여기 육치라고 하는 것은 육도 윤회를 뜻합니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윤회의 세계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육도 윤회가 있더니 깨친 후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가 없도다. 자,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를 뜻합니다. 태양계가 아니고 이 우주를 뜻해요. 이 우주. 자,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천세계, 천계가 모여서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천계가 모여서 대천세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태양계가 하나의 소천세계라고 보면 되죠. 소세계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태양계가 천개 모인 게 소천세계고, 그게 또 천개 모인 게 중천세계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천개 모인 게 대천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 곱해보면 1000억 개입니다. 아니죠. 10억 개. 그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0억 개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대천세계가 텅 비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읽어봅시다. 무제복 무손익하니 정멸성중에 막무맥하라. 죄와 복, 손해와 이익이 없나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양변을 떠났다. 양변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복이 양변이고요. 손해와 이익이 양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멸한 성품 중에서는 그것들이 여기에는 반드시 그 불의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죄와 복이 둘이 아니고 손해와 이익도 정멸한 성품 중에서는 둘이 아닌 무장의 법기가 펼쳐진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는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어서 없다고 하는 말은 다시 원흉무해진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어요 쭉. 자, 비례의 징정을 미정마르니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로다. 예전에 떼낀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오늘에 분명히 닦아내었도다. 이 떼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무명, 망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늘에 분명히 닦아내었도다. 자신이 그 부분을 완전히 확철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12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생각이 없으면 누가 남이 없는, 왜냐하면 12번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앞에 자꾸 부정한 것들이 긍정이 된단 말이죠. 자, 지금 긍정이 계속 없었어요. 자, 누가 생각이 없으면 누가 남이 없는가? 수무념이며 수무생고, 약실무생이면 무불생이라 이렇게 해서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 누가 생각이 없으면 누가 남이 없는가? 한글로 보면 자, 해석이 안 돼요. 자, 다시 말해서 당신이 현각 스님이 무념을 정득했고 무생을 정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 이건 불의의 세계를 뜻합니다. 자,
진실로 남이 없다고 하는 뭡니까? 불생을 뜻합니다. 자, 생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을 뜻하는 거예요. 약실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영절무명이 되면 무불생이라 진여법계가 현현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노스님 풀이한 것도 보고 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앞에 쭉 보면은 꿈속에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깨친 후에 비고 비어서 대천세가 또다 이야기하고 재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자, 예전에 떼낀 걸 미처 갈지 못했더니 오늘날 분명히 때도 우리가 다 닦아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생이더란 말입니다. 무생을 영절무명하고 보니까, 양변을 떠나고 보니까 무불생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불생, 공이 곧 색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어쨌든 영절무명되면은 우리 진저법계 현현에서 그 세계는 불의의 세계더라. 다시 초전법륜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절무명하게 되면, 영절무명하게 되면은 중도를 정당하게 하게 되고, 그 중도의 세계는 불의의 세계더라. 무장의 법계가 펼쳐지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에서 이 12번까지 이 영가현각 스님이 자신의 경계를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깨닫고 보니까 불의의 법계, 자, 무명이 불생이 되고 우리의 빈 몸이 바로 부처님 몸이 되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불의의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를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명적 불성이고 번뇌적 보리고 중생이 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수행도 필요 없고 정덕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신신명 정도가 육조단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육조단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죠. 정덕을 공부할 필요 없다.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사람을 노스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공부는 10원어치 하고 팔아먹는 거는 만원어치 팔아먹는 사람이라. 내 말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했고, 제가 참선경어라고 하는 서신, 박삼무이스님은 참선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을 얼굴은 번듯한데 얼굴 번듯한 노름꾼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엄경의 대가이신 중국의 법장 현수스님은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미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잘 배워놓고 미친 사람 되면 어떡해. 자, 두 번째는 찰나멸각 아비업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찰나멸각 아비업이라고 해서 동광로 열애선 요거 한번 다시 봅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찰나멸각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찰나멸각 아비업이라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지옥에 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동광로 열애선 밑에도 동광로 열애선도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안 믿는다는 거라. 다시 말해서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28번 한번 볼까요? 28번에 한번 보세요.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사실 제가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도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저 뒤에 가면은 노스님이 또 뭔 말 하냐면 이 찰나멸각 아비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는 게 출가가 아니고 이걸 믿는 게 출가라고 노스님은 이야기합니다. 승철스님은. 내가 지금 바뀌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이렇게 자기는 이 말을 안 믿으면 거짓말이면 지옥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학에서는 꾸준히 사마 성집 걸린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도노돈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백일본문에서는 이게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교수님께서. 백일본문에서 성태 스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 적심시불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안 믿거든요. 자, 이 말은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걸 믿고 개발해서 서면 되는데 믿지 않으면 개발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5분간.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한 이 인류가 이 지구라는 별이 한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뭡니까? 바이러스죠. 여러분, 바이러스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3년 동안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수백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아니고 전 인류가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눈에 안 보이는데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원자폭탄. 그죠? 자, 원자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라늄이라는 원자 핵에다가 중성자를 쏩니다. 그죠? 중성자를 쏘면 그게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지구를 몇 번이라고도 부수고도 남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우라늄 원자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그죠? 원자 핵에다가 중성자를 부딪힌단 말이죠. 이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성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핵과 부딪혀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정말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마음의 동호적 변화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원자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바이러스는 왜 그랬다 겁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원자력을 만들 때 이 중성자와 이 우라늄 핵이 결국 엄청난 에너지, 원자 에너지가 나타나게 만드는데요. 이 동호적인 구조가 같다면 저는 이 중성자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진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원자 핵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충돌했을 때, 여러분이 수행으로서 만들었을 때 우리의 어떤 핵폭발이, 내 마음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핵폭발은 무엇을 깹니까? 여러분 그 핵폭발이 일어나야 무명이 깨집니다. 그게 바로 찰나멸각 아비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동강요 열애선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노적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이죠. 제가 묻습니다. 원자폭탄이 없습니까?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개발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깨칠 수가 없어요. 왜?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개발하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원자력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마음은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왜? 이 마음은 이 우주를 부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부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원자력이 아무리 커도 이 우주를 부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제가 저기 썼던 저 개송입니다.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일등능제 천년남이요 일지능멸 만년우라. 자, 한 등이 능이 천년의 어둠을 밝힌단 말입니다. 이 방 안에 천년 동안 어둠이 있어서 근데 불 탁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번의 지혜가 능멸 만년의 어둠. 우리의 무명 업장도 진리의 광명을 탁 켜면, 원자 폭탄을 탁 일으키면 내 마음에 무명의 업장도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육조단경에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말은 번뇌의 암택 중에서 상수생해일이라. 번뇌의 어두운 집에서 항상 모름지기 진리의 태양이 나타나게 하라. 이 육조단경의 핵심입니다. 두 말이. 다음 가을에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저 진리의 태양이 뭡니까? 여러분 내면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또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원자력을 믿지 않고 개발해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깨달아서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 있는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내면에 핵폭발이 일어나야 되고 내면에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개발하고 서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백일 법문에서 성철 스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 정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가 행각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 내면에 이 아름다운 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봄에 그 땀을 뚫고 솟아나는 그 새싹처럼 여러분 마음에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간절함과 또 진실함의 사기,特기를 스님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내면에 진리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의 사기, 特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